자, 오늘 제목은 신앙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의 마지막 이번 볼륨의 마지막 말씀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하다가 그래서 이 말씀을 스킵할까 하다가 오늘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이 있어야죠. 신앙의 열심. 그걸 굳이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비유하자면 저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굳이 비교하자면 자동차의 엔진과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엔진은 불이 붙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죠. 여러분들이 뭐 차를 타가지고 시동 걸어서 뭐 그냥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연기관에서 결국은 불이 터지고 폭발이 일어나서 결국 그 엔진을 움직이는 것인데 그와 똑같이 신앙의 열심도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합니다. 움직이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성도의 열심을 매우 강조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어떻게 질책하시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열심을 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열심이 없어졌어? 돈 때문이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죠. 오늘날 보면 LA 교회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왜 너희 부 때문에 열심히 사라진 거야? 너희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는가?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열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근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떤 논지를 펼치냐면 신앙의 열심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해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열심을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 신앙의 열심이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이 오늘 로마서 10장에 담겨 있는데 어떤 열심이 우리 신앙에 위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3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지금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열심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 본문 2절에 나와 있죠. 참된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열심은 아주 훌륭한데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야. 참된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야. 앞에서 설명했지만 신앙의 열심은 매우 중요해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열정이 없을 수 있냐? 열정이 없으면 안 믿는 거지 그거는. 믿으면 열정이 생기기 마련인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의 레이어를 더 붙여요. 그 열정이 중요하지만 참된 지식을 쫓지 않는 열정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의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어느 정도 열정적이었는가? 매일 금식했어요. 매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열심은 안타깝게도 참된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자꾸 강팍해져요.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기적이 되고 독선적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어느 순간 교회 와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막 신앙생활 굉장히 뜨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된 지식을 쫓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잘못된 방향에 빠져요. 어느 한 길로 언제나 빠져. 하나는 어떤 길로 빠지는가?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자기 도취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신들 안에 죄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많거든요. 이데올로기의 죄악들, 욕망들, 그거를 지적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나중에는 그분의 말씀을, 그걸 포기하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건데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되면 될수록 자꾸 교만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오히려 그 죄의 말씀으로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요.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짓을 한 거죠. 지금 또 한 가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믿을 때 발생되는 것이 하나가 자기 도취예요. 또 하나는 뭐냐?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교인들이 처음 와가지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이 열심을 낼 때 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거냐? 자기 스스로 세워놓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뭐 결혼, 성공, 뭐 돈이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걸 자기에게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열심이 자신을 그곳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교회 열심히 와도 남자 생기지 않아. 교회 열심히 와도 여자 생기지 않아. 교회 열심히 와도 성공이 안 이루어져. 돈이 없단 말이지. 신분도 해결 안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빠지는가? 절망에 빠져요. 자포자기하는 거죠. 아, 신앙생활에도 이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의미 없다라고 판단되는 순간부터 중단해버리는 거죠. 신앙의 열심을. 자, 지금 얘기한 자포자기, 자기 도취에 빠진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문제는 바울은 지금 논지가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신앙생활은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결국 너를 죽이고 너의 모든 것들을 결국 파괴시킬 거야. 그런 신앙생활. 20세기 최고의 부흥사라고 불리는 분, 지금은 고인 되셨죠.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본인 인터뷰 가운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정말 큰 코 다친 적이 있다. 그분이 대학생 때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었는가 봐. 어떤 대학생, 이제 여대생이 있는데 결국 마음에 들어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지. 근데 그 여대생이 자기한테 그냥 거절의 의사만 밝혀도 상관이 없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여대생이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대학생을 거절한 이유를 본인이 빌리 그레함한테 이렇게 밝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다 좋은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다. 이미 그분은 30대 때 세계가 주목하는 부흥사가 됐어요. 그리고 30세 때 타임즈 표지 인물이 됩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한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분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번아웃이 된 거예요. 열심히 교회 일을 자기는 하고 있었고 사역의 열매도 많았는데 자기 마음이 그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계속 짜증이 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탈진이 됐습니까? 저의 문제가 뭡니까?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있던 어떤 문제점이 탁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어떤 말이 자기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였을까요? 너는 다 좋은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 말이 계속 떠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잠재의식 가운데 그 여대생이 던진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가?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해서 그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본인이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보고 열심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교회를 했습니다. 저를 이끈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보복심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새롭게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심리학적인 차원의 약간 얘기들도 있고 뭐 그래서 조금은 이제 불편한 말이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왜 열심히 하는가? 과시욕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는가?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리.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왜 한인들이 교회에 몰려왔나? 1세대들이. 교회 오면 명예를 챙길 수가 있거든요. 밖에 나가가지고는 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지만 교회 오면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명예를 챙길 수 있는 어떤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리. 오늘날 청년들이 왜 교회 옵니까? 결혼, 성공, 돈.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어떤 그 목적 자체가 바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열심은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너희를 망가뜨릴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똑같은 거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금식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지킵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철두철미했다고요. 근데 바울의 얘기는 뭐냐? 절대 너희는 구원 못 받아.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정죄만 하고 끝나느냐? 너희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딱 그냥 뭐 처방만 해주고 어떻게 보면 진단만 해주고 끝나느냐? 바울이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처방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처방전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수하셨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1.1핵이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 근데 이것이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만 끝나셨다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의 삶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의인된 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만 있으면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여기서 의롭다는 게 뭐냐?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 바울의 논지를 따라가려면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데? 이게 저는 본문 5절부터 8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5절을 우리 형제들이 읽고 6절을 자매들이 읽고 7절, 8절 동일하게 형제, 자매가 교독을 읽겠습니다. 먼저 5절 형제들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 인용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땅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 인용구가 어떤 데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신명기 30장에서 왔는데 먼저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이게 신명기 3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신명기 30장 12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자, 신명기 여러분들 구약 파노라마 있으면 신명기는 출애굽 1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에 지금 신명기의 청취자들은 누구냐? 출애굽 2세대 백성이에요. 그 2세대 백성들에게 지금 뭘 인용했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가지고 내려오겠냐?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백성 때에 너희들까지 다 포함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주셨어. 그게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너희에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을 받으러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미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 다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너희에게 더 이상 새로운 가르침이나 새로운 계시는 필요하지 않고 단지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필요해. 그러니까 이미 다 너희에게 다 말했는데 뭘 욕망을 다 해결하려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뭐 이러고 앉아있냐? 이미 다 얘기했는데 너희한테. 너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지. 이 말을 하는 거죠. 또 이어지는 7절 보세요.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헬라어가 사용된 것이 아베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밑이 없는, bottomless, 한없는, unlimited, 심연 뭐 이런 뜻이요. 깊은 곳. 그러니까 이 말은 6절의 하늘과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베소스라는 말이 1세기 당시에 어떻게 사용됐냐면 죽음의 세계예요. 고통의 세계. 인간적으로 지금 그 밑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고행이에요. 이 단어가 왜 여기에 나왔는가? 이 말은 위로 올라가는 게 반대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으로 얘기했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뭐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가 원하는 육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수행을 하는 거 그거가 너에게 구원 가져다 주는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바울의 말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한테 다 주어져 있어. 이게 8절의 말씀이죠. 이미 다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새로운 것 받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네가 땅에서 개고생하는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너 구원받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라 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정도신앙,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말씀에 십자가 지고 굴복해.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본문 9절입니다. 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그냥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뭐라고 불러야 된다? 주라고 부르는 거죠. 주. 여기 주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했죠. Curious. 이 Curious는 1세기 당시에 누구에게만 붙이는 단어냐? 로마 시저에게만 붙이는 단어. 그러니까 Curious는 당신은 나의 왕, 나는 당신의 노예 이런 말인데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삶에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자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하는 뭐 예수님 사랑해요. 뭐 그런 어떤 립 서비스. 아니면 뭐 예수님 최고. 이런 말따기의 수준의 고백이 아니에요. 1세기 당시에 로마 기독교인들이 이 고백을 하고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죽음을 불사한 충성심이에요. 바울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큐리우스라고 불렀거든요. 따라서 시저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큐리우스라는 칭호를 붙인다는 것은 로마 세팅에서는 매일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로마 당시의 인사가 뭐였는가? 우리처럼 굿모닝 이게 아닙니다. 시저가 우리의 큐리우스입니다. 이게 인사예요. 그럼 시저가 우리의 큐리우스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우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돌아오는 결과가 뭐예요? 사자 밥 되는 거, 화형당하는 거, 나무에 매달리는 거.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예수를 큐리우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 생명 거는 거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의 안위까지 거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하게 뭐 시인한다 해가지고 아무나 뭐 그냥 사용해가지고 그냥 뭐 인스턴트식으로 짓거리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닌 거죠. 따라서 지금 바울의 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아무런 박해와 죽음이 없는 가운데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 걸고 자신의 모든 재산, 심지어 내 자식이 지금 죽는 그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가? 바울은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거 우리 시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 시점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요. 만약 우리가 이거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갑자기 무너졌어. 그리고 북한과 같은 환경이 펼쳐진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북한은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유물론 아닙니까?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끌려가. 보이비로 끌려가가지고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내 신앙 때문에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까지 죽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자신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힘들다 그러면 조금 쉽게 상황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바울은 묻고 있는 거야. 너희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정말 주로 고백한다면 너희 구원받아.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 거야. 진짜 말씀대로 살면. 오늘날 교인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히려 노마 시대 때는 신앙생활은 목숨 거는 거거든요. 자기 결국은 돈 포기하는 겁니다. 가족의 안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로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훨씬 더 편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욕망과 무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욕망과 무지입니다. 욕망과 무지. 오늘날 교인들은 제가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많은 것들을 느끼냐면 인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지 원하는 걸 이루어준다고 자꾸 생각하는구나. 이게 많이 느껴져요. 아, 이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자기 원하는 걸 느껴진다.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하는데 자기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 뭐냐? 자기가 원하는 기대했던 바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기대했던 바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럼 그 기대했던 바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잘 참석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는 걸 주실 거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 삶을 더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잘 풀리게 해주시는 것인데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잘 안 풀려. 오히려 좌절이 돼. 낙심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서 교회에 앉아있긴 하지만 실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지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돈을 그 정도 넣었으니까 당신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자판기에 원하는 이 버튼 눌렀던 거 떨어뜨려줘. 이거잖아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뭐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현재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뭐가 잘 안 풀려요.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탓입니까?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 그것이 성적인 욕망이든 돈의 욕망이든 세상의 안전의 욕망이든 그게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욕망의 덫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욕망의 잔재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를 더 잘 담을 수 있는 더 튼튼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버텨요.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못 버텨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만 이 과정이 길다고 불평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안 준다고 불평해요. 만약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100번 양보해서 정말 그 사람만 남들보다 더 길다면 이 신앙의 어떤 터널이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하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달라. 사람마다 그 안에 남아있는 우상의 욕망의 찌꺼기들이 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집이 다릅니다. 중독의 문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중독까지는 가지 않는데 그 사람 안에 어떤 중독이 있어. 그 중독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짧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게 좀 길게 가는 사람들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 원하는 거 안 주신다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자꾸 정도신앙에서 이탈을 하는 거죠.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모든 교화의 과정,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과정이 생명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아직 초보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초보예요. 초보. 얼라들.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아버지가 훈육을 한다 칩시다. 훈육하는 아빠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까? 아이가? 여러분 아이에게는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일까요? 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좋은 아빠예요. 근데 지 원하는 거 안 주면 나쁜 아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아이들 지금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아빠 나빠 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런 말 들어봤죠? 아빠 나빠, 엄마 나빠. 그런 아이가 이제 훈육의 과정을 거치고 성숙해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자신을 훈육하는 아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어린아이 수준을 탈피하여 아빠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돼요. 엄마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진짜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앙이 뭐냐? 그건 나를 이 욕망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 내가 정말 거기에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종로를 타고 성의 종로를 타고 권력의 종로를 타고 보여지는 것에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여기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이 목적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굴복할 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불편한 말씀이 쏟아질 수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가기 싫어하는 길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큐리우스라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길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수하고 걷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거는 본문 10절 이후부터 펼쳐집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이에요. 10절을 우리 형제들 읽고 11절 우리 자매들 읽고 12, 13절 똑같이 형제 자매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들부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쪽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애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가 동격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거라는 거야. 마음으로 믿는 게 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뭔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는 보이지 않죠.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보이고 들려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음은 보이지 않는 마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쓴 것이 카르디아라는 말을 썼는데 카르디아라는 말은 심장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움직여가는 모든 전인격적인 중심부죠. 거기에 진짜 주님이라는 인정하는 것들이냐, 거기에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삶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대부분 다 불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정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대부분 다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불편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의감이 들어도 그 길을 진짜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수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앙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된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본문 11절을 보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절에 설명한 듯이 있듯이 죄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하타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러니까 정조준된 화살은 갈 길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는데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삶은 결과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틈탈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신분, 혈통, 빈부, 귀척 아무 상관없다. 누구라도 그렇게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막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이제 본문 2방이 시작되는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라도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삶을 살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 본문 14절부터 15절이죠. 14절 우리 형제들 있고 15절 우리 자매들 읽겠습니다. 먼저 형제들부터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거의 본문에 이제 후반부로 보는데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지금 앞에서 지금 13절까지 뭘 얘기했냐? 누구라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한마디로 그것이 나의 욕망을 겨냥해오고 나의 중독의 문제를 겨냥해오고 나의 우상숭배를 겨냥해오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혜택을 받겠냐? 바울의 논지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겠느냐?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나려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누군가 가서 이 불편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불편해요. 불편한 복음이에요. 그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불편한 말씀을 누군가 욕을 얻더라도 심지어 공격당한다 할지라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펼쳐진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부터 이 불편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여러분들 신약 파노라마 했으면 알겠지만 바울은 자기 발이 닳고 닳도록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1차 여행 때 12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근데 몇 킬로인가? 2,300킬로예요. 2,300킬로. 1차 전도행 때. 2차 때는 몇 개의 도시를 거쳤는가? 21개 도시를 거쳤어요. 어느 거는가? 5,000km를 걸었습니다. 5,000km를. 3차 때는 24개의 도시를 건넜어요. 그때는 6,000km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가이사랴 감옥에 가가지고 2년 동안 투옥되었다가 로마까지 갈 때 13개의 도시를 거칩니다.
이거는 몇 킬로인가? 4,000km. 토합 어떤가가 70개 도시를 17,300km를 걸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70개 도시. 요즘은 뭐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기차가 있어가 편하게 다니지만 그 당시엔 다 도보잖아요. 해봤자 뭐 배 타고 다니는 거죠. 배도 뭐 그 편한 유람선도 아니고 그 전부 다 운송선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본인은.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불편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불편한 복음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불편한 복음을 보고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회심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16절일 거예요.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 로마서 10장을 여러분들 셀 모임 하기 전에 반드시 좀 주의 깊게 읽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16절 이후로 보세요. 계속 그러나가 반복돼요. 그러나. 복음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그러나야. 그러나. 자,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인데 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반전이. 어떤 반전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더라. 여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지금 16절에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대요. 그들이 누군가? 1차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모태신앙들. 뭐 교회 뭐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들. 그런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안 믿더라. 안 받아들이더라. 회개 안 하더라. 사실 지구상에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시기로 선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홀리 그 3년 공생애 동안 유대인들의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죠. 거의 대부분.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욕망을 버려야 되나? 주님을 버려야 되나? 이 두 가지의 갈림낌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더라. 이게 저는 보면 18절부터 21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18절을 그러면 19절 읽고 22, 21 동일하게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의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그렇게 하라 하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신청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느니라. 자, 18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또 그러나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17절의 반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이 말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아까도 얘기했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전적으로 이용했어요.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 근처에 있는 그 데카폴리스를 가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다 90% 이상은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유일합니다. 들었는데도 어떻게 됐어? 안 믿더라. 안 받아들이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싹 죽여야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20절과 21절 보세요. 여기 21절에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는 말이 뭐야? 그런 인간들인데도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계셨다. 뭡니까? 굳이 우리가 비유하자면 탕자를 보낸 아버지의 심정이죠. 종일 기다리고 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령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리고 하나님 떠난 그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만 딱 끝나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 꼬라지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언젠가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회가 있겠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되는 게 로마서 11장에는 또 이 논지가 달라져. 거기서는 논지가 어떻게 되는가? 얘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오래 참고 기다리신데 하나님은 공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때가 차면 은혜의 문을 닫고 심판하셔. 그래서 거기 뭘 얘기했는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내신다. 그럼 끝까지 회개 안 해? 잘라내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은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그 말 있죠. 지금은 은혜의 때라.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 할 때도 그 있잖아요. 지금은 은혜의 때다. 그 주빌리. 그 은혜의 때, 희년. 지금은 은혜의 때야. 은혜가 열려 있어. 그때 들어가. 다치면 못 가. 예수님 계속 반복하잖아요. 지금은 열려가지고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잔치집에 들어갈 문이 열려 있어. 근데 다치면 아무리 문 두드려줘도 안 열려. 공의의 무서움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공의의 무서움을 놓치지 마라. 지금이야. 빨리 그 중독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혼해도 망가져. 그 사람은. 반드시 망가질 거야. 돈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 가지면 망가집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진리를 따를 것이냐. 정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것이냐.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네 같은 인간도 구원할 거야. 왜? 그분의 복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뛰어넘기 때문에. 바울의 논지인 거예요. 자, 본문의 결론을 내려봅시다. 사실 이게 로마서를 우리가 좀 이따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단대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애들 떨어뜨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보고 있어요? 다. 보세요. 자,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로마서 9장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논지는. 로마서 9장에서 지금 뭘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에서만 태어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근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부모가 이스라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9장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이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이 다 선택하셔. 우리가 할 일은 없어. 그래서 하이퍼 칼빈이즘으로 가면 어떻게 하는가? 전도도 필요 없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하이퍼 칼빈이즘 때문에 나온 게 웨슬리예요. 교회 개판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칼빈주의자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칼빈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 왜냐하면 대부분 90% 목사님들이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하나님 주권이야.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행적 은총을 받았어. 그러면 이미 택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 알아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의 논지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는. 로마서를 우리가 새롭게 읽기를 지금 굉장히 신약학계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는데 이 로마서 10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권은 인간의 반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 주권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순수한 완전 퓨어한 100%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 갈라디아서도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거지. 뭐를? 인간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 인간이 복음을 듣고 행하는 반응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노력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그 노력이 나타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주권적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100%의 어떤 의지와 다르다는 거지. 인간의 반응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9장에서 말한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9장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으십시오. 9장, 10장, 11장 읽고 여러분 셀모 마셔야 돼요.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데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주권적 의지로 남겨놓은 자들이냐?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세상과 타협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 노력으로 결국은 끝까지 남겨진 자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성결한 삶을 추구한 자들, 그들이 남은 자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인간의 노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바울이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10장 11장으로 이어지는 거지. 노력이 없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대신 하나님을 지금 반항하고 앉아있어. 죽어. 빨리 회개해. 그리고 나서 12장에는 뭘 얘기하는가? 실천에 대한 것들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데? 그냥 쇼하는 건가? 입으로? 성경책 옆구리 끼고 쇼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지. 신앙은 네 생각을 믿는 게 아니야. 네 욕망 따위를 원하는 그거를 결국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쇼하지 마.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 그건 널 죽이는 길이야. 내가 어떤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그것도 너를 죽여. 네가 그 결과를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나의 구원의 모습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기대하는 모습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종점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큰 교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이에요. 목사님, 큰 교회 하려고 들어주니까 이게 아니라 가정입니다. 내가 큰 교회 하려고 뛰어들었다 싶시다. 목회 현장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승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목회를 하는 최종적인 모습은 작은 공동체야. 그럼 그게 하나님 구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했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작은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이내믹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 왔어.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야? 자발적 가난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종점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다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중소기업에 지금 뭐 대기업 들어가려고 난리쳤는데 우리 옛날에 한 친구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친구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중소기업에 헌신하라 그래. 그럼 거기에 헌신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당장 내가 결혼을 원해. 근데 너는 결혼하면 너는 다 죽여. 넌 지금 결혼할 인간이 아니야. 넌 더 훈련받아야 돼. 거기에 헌신하는 거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 구원이에요. 이런 삶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욕망의 문제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그의 이데올로기가 바뀌어야죠. 그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버려야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버리기 쉽지 않거든. 중독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욕망에 뒹굴렀던 삶이 얼마나 달콤해요. 버리기 쉽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욕망, 욕정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매달아 굴복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로 역정인 거예요. 따라서 신앙의 열심은 뭐가 열심이냐? 이런 주님의 뜻과 방향에 나를 탁 맞춰서 거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기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열심히 하면 100% 자기 기만, 자포자기, 자아도취에 빠져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데 열심을 내는 거죠. 내가 죽는데. 그럴 때에 위로부터 하늘의 역사가 부어져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진짜 구원하신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내가 자유케 됐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로 자유케 됐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0장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